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그러니까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가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이왕 무엇을 하든지 눈에 띄면 좋겠죠. 아마 그곳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눈에 단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집에 오늘 하루 머물겠다, 유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삭개오도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행위가 변화되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의 작은 키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인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리장이라고 했던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직책이 아마도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볼 수 없게 막아선 것은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낮고 천하게 여겼던 당시 유대 사회의 편견과 그리고 차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세리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 사회, 특히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근거 안에서 살았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죄인으로 낙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을 멸시하면서 죄인들이나 멸시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자기 판단 하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편견 속에 가두었고, 그리고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을 했던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 바로 그들이, 그 소외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예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보여주었던, 그래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리고 유대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개념과는 다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 성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그가 집으로 초대한 뒤에 보여준 변화, 다시 말해서 선행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선행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주장과 다를 바가 결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이 한 가지 단서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이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전에 대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고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를 잃어버린 자, 다시 되찾아야 할 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세 가지의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잃어버린 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들 또는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성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은총 가운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때 그것을 알고 그 응답에 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영어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믿음은 거룩한 책임이었다라고. 이 책임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죠. responsibility는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은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 바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은 내가 행해서 내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내 믿음이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흥미롭게도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삭개오가 아니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삭개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집입니다. 집이 3번이나 나와요.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도 너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 유숙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삭개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서 집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며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도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하시면서 집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말은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홈과 하우스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말 집은 그냥 하나예요. 이 집이라고 하면은 건축물로서의 하우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홈이라고 해서 그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다시 말해서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 구성원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 집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집이 비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도 한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쓸 때 우리 집이 비었다는 건 뭘까요? 얘들아 오늘 우리 집 비었단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말은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한자, 동양 문화에서도 이 집에 대한 개념이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로 집은 집 가자를 쓰죠. 이 집 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위에 이 간머리 면이라고 해서 지붕을 뜻하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돼지 시자를 씁니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집은 지붕 밑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돼지가 있는 거예요. 왜 돼지를 갖다 놨을까? 뭐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돼지 시자가 들어간 이유를 번창, 이 가정에서의 번성한 모습과 연관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옛날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 자식을 남에게 낮추어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도나라고 불렀습니다. 도나. 도나라는 말은 뭐냐면 도는 아시죠? 돼지 돈자에 아는 아이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돼지 새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일컬어서 돼지 새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도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런 강아지들 그리고 이런 새끼들 강아지 새끼 그리고 돼지 새끼라고도 예전에 그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그처럼 가정 안에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을 바로 예전에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가짜가 뜻하는 이 돼지를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본래 이 고대 사회에서 집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머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집 같은 집이 생겨난 것은 지붕을 갖춘 것은 사당 개념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 의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고사진하는 데를 가보면 상위에 항상 뭘 올려놓죠? 돼지머리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온 우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종교적인 형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힘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천자문 시작할 때 뭐예요? 지부, 집주. 그래서 우주도 사실은 다 집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의 식구가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홈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끔 자기 중심적으로 돼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 핏줄이 아니거나 자기의 민족이 아니면 오랑캐로 생각하고 또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서 속에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 사회의 세계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도 그들은 하나의 집으로 생각했다는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 함께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했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를 잘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아마 목수였을 것이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건축자였으니까 목수였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세계관 자체는 하나의 집처럼 생각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우주도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건축물, 집과 같은 형태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형태를 천막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막, 우주 바깥에는 하나님이신 빛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이 어떻게 생겼냐면 천막이 뚫리면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별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의 우주,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말에도 그렇고 우리의 문화도 참 성서적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집으로 생각한 그 발상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하지만요. 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체형을 말할 때 쓰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좋으면은 그냥 몸이 좋다라고 안 하고 우리말에 그 체형을 보고 몸집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몸집이 좋다. 몸집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몸집이란 말이 뭘까요? 몸에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칼집에도 칼이 있듯이 몸집에는 몸이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몸 자체도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을 일컬어서 장막에 비유한 바가 있는데 몸을 장막에 비유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하는 아주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거두어지는 육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영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울도 우리의 몸을 육체의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몸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 몸집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호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공간,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이 교회의 겉으로의 몸집,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간 그 장면은 그냥 몸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신 이 사건은 단순히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몸, 자기 집 안에 주님을 모신 행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접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삭개오가 행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집안에, 내 몸 안에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그 영으로 주님을 모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타난 것이 변화된 삶의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온 주님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신 것, 내 집안에 모신 바로 그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영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내 집안에, 내 몸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죠. 우리 얼굴을 얼의 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얼굴은 몸집과 같은 것이죠. 얼굴은 몸의 집입니다. 근데 이 몸의 집에 변화가 생기려면 몸집의 변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생길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 기쁨이 내 몸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속담이 있죠. 46이 되면 48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뭘까요? 결국 믿음이 우리의 몸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몸집의 변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의 믿음이, 그의 거룩한 책임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 오래전 유행했던 대중가요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연식이 덜 되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가사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었을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님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집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몸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때, 그 사랑하는 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모실 수 있는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오늘 삭개오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언제나 거기에 만족스러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세대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몸집을 키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이 변화되어야 할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영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의미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래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책임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집도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셨을 때 결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외면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삭개오의 믿음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외형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변화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섬김과 사랑과 나눔에 힘써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